안녕하세요. 2021년 4월 21일 수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270장, 통일 찬송가 214장 1절과 4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메인 묵상에서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6절에서 12절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묵상 5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어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하시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성전의 종언을 고하시는 혁명적인 말씀을 하시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이런 황당한 일을 하느냐고 따지듯이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묵상하였지요. 예수님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는 이들의 질문에 대답하시기보다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오히려 질문을 하시면서 이들의 사악함을 드러내십니다. 대답을 하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이들이 권위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이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셨는지 결국은 대답을 해주시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권위로 이런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바로 이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본문이 길어서 모두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에 등장하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농부들에게 맡기었는데 이 농부들이 포도원이 욕심이 나서 열매를 거두러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나중에는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서 이 주인의 아들의 말은 듣겠지 하고 보내었지만 이 악한 농부들은 아들마저도 죽입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포도원을 위탁받은 농부들은 지금 주님께 찾아와 대화를 하고 있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맡기신 포도원, 곧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또한 이스라엘이 받은 사명,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방의 빛이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촉구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이들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셨지만 이들은 주님마저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사실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귀중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전해주시려고 하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인내심이 많은 분임을 알려줍니다. 종들을 몇 번이나 보내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까지도 보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인내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실패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인내와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늘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도 깊은 인내와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힘과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비유가 알려주는 메시지는 그 인내하시던 하나님이 결국 포도원 농부를 진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모습은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진멸하는 이 모습은 주님께서 성전 청결에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이스라엘, 열매 맺지 않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전의 종언을 고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그 포도원을 거두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준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사명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인내와 사랑으로 대하시지만 하나님의 인내가 찼을 때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이들의 역할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와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십니다. 마치 열매 맺지 못하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주님처럼 이방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강도의 소굴로 변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셨던 주님처럼 우리가 사명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우리는 주님의 준엄한 책망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항상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인내하시던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은혜와 사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등장하는 메시지는 예수께서 새로운 성전의 기초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이 참 중요하지요.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 등장하는 말씀을 주님이 인용을 하시는 말씀인데 주님은 자신을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부르십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일종의 건물의 기초를 의미하는 상징입니다. 요즘도 건물을 세울 때 구석에 있는 한 벽돌에다가 이 건물을 세운 날짜를 기록하는 일종의 모퉁이돌을 마련해 둡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끝을 선언하셨는데 이제는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 자신이 새로운 성전의 기초가 되는 모퉁이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 성전을 상징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말합니다. 이 버려진 돌이라는 의미는 오늘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농부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버려졌다는 의미이지요. 그리고 이 버린 돌이란 의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운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버려진 돌처럼 되지만 이 버려진 돌이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특별한 일주일을 보내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주님이 당하실 비극적인 운명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버려진 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상상하지 못했던 온 인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중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서 항상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늘 기억하며 이것을 감당하고자 애를 쓰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늘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개인 기도와 또 성경 통독으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인내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시니 이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붙들고 삶의 모든 것을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실 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내가 찼을 때 은혜와 사명을 거두어 가시는 오늘 비유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고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죽임을 맞이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를 단단히 붙들고 하나님께로 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